저는 부산에 있을 때에 목회를 하는 중에 구포시장이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구포시장,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래시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변의 교회들이 꼭 전도를 할 때 되면은 다른 장소보다도 이 구포시장 쪽에, 그쪽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어떤 분의 감정인데요. 그분도 이런 재래시장에서 리어커에다가 과일을 파는 그런 과일 장소였답니다. 그런데 과일을 길가 앞쪽에 딱 자리 잡고 팔고 있다 보니까 꼭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이 전도를 하는데 꼭 그 과일 장소한테는 전도지를 꼭 하나씩은 주고 지나가는 아주 단골로 전도지를 받는 겁니다. 받을 때마다 늘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전도에 대한 것에 좋은 뜻이 없이요, 그냥 아주 부정적인 것입니다. 뭐 이 예수쟁이들이 또 무슨 이런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또 뭐 전도지를 주나 싶어서 별로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주면은 그냥 던져놓고 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가가지고 뭐라고 부르짖는가 봤더니만은요, 진짜로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줄 알았다고 한다면 왜 그 예수쟁이들이 나한테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간절하게 왜 나한테 이렇게 지옥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아니했을까 라고 하면서 그 예수쟁이들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지옥에서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분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입장에서요, 어느 때는 이 복음이 진짜인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데 이것을 좀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이것이 좀 어떻게 전달되면 좋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세상 지금 살아가시면서 목사인 저는 직업이 혹시나 복음을 전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루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도 모르게 막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면은요, 어머나 저 있잖아요 하면서 혹시나 여러분 가슴 속에 뭔가를 꼭 말하고 싶은 그것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겠죠. 야, 이런 장사를 해보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 이거 꼭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러면 만난 사람마다 무슨 영화 보십시오, 그 영화 너무 감동적이에요. 맞습니까? 어느 식당에 가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있잖아요, 내가 어느 식당에 가봤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 식당 꼭 한번 가보세요. 맞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저도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50여 평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이분을 만나서 이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이분의 나라를 체험했을 때 저의 입에서 그 다음부터는요, 저도 모르게 목사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결과는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요 전해주고 싶은데 어느 때는 꼭 리어커에서 과일 파는 어떤 사람들처럼요, 죽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에서 진리가 뭘까? 과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저는 저희 아들 여기 셋이나 있지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은 몰라도 되는데 너를 지은 하나님, 아빠를
세상을 지은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지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꼭 잊지 말고 알아야 됩니다. 나를 지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음을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요, 저에게 어느 날 크면서부터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뭐 좋아하세요? 아빠, 뭐 어떤 거, 어디가 아프셔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우리 큰아들이요, 어느 날 크면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 생각은 이래. 아빠는 이건 나쁜 거라 생각해. 이건 하면 안 돼. 여러분을 지은 분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자가 있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실 수 있는 이 모든 세상과 나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뜻밖에도 말씀을 쫓지 못하고요, 사람을 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평론가가 되어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고 어느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은 사람을 쫓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사람을 쫓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 말씀을 쫓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통해서든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라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영근 목사를 쳐다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며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볼까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겁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의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고, 어느 날 그 주님을 사랑했던 한 제자가 있었으니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제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속량해 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느니라.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던 베드로, 그가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주님을 죽게 할 겁니까? 제가 절단코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네가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뜻밖의 베드로에게 사단이 역사를 했는데 어떻게 역사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애썼던 그 착한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당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모습은 겉모습과 속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로 복음을 막 전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이 사람이 아주 멋진 일을 하는 사람 같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뜻밖에도 성경에 보니 예수 믿는 아내들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느냐? 네 말로는 그 남편을 구원시킬 수 있다 없다? 구원시킬 수가 없답니다. 네가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네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네가 아무리 여보 예수 믿어야 돼 여보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알지만은 귀신도 알고 떠든대. 귀신도 알고. 그런데 문제는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러니 지금 성경에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아내들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아내들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과 살아갈 때에 네 사랑하는 그 남편을 구원시키기를 원하느냐? 그래야면 너의 말로는 그 남편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네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는 순종하는 행실을 보이면은 너의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삭개오도 삭개오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삭개오의 무엇을 보고 주님이 그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삭개오가 멋진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도 모르게 주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갚겠나이다. 내 재산 반을 잘라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무엇이 거듭나는 사람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거듭나라 숱하게 이야기하는데 거듭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생각해보면요 그 모습은 예수를 아노라고 떠벌리는 이야기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잘 아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때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아주 꿰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지적했죠.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하나님을 몰라서 그 소리 들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반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요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리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리라. 뭘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이 아내가 지금 뭘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혹시 무서우신 분이 있습니까? 아버님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며느님이 무섭습니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라. 그는 너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실 수 있고 너의 영혼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네가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말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함부로 인생을 막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아내의 믿음이 어떤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분의 말씀은 진리시구나.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순복해야 되겠구나. 제가 만약에 우리 세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알겠어요 아빠 알겠어요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느낄 겁니다. 결단코 이 아이가 이 아빠를 갖다가 아빠로 인정하지를 않는 것 같고, 저는 저희 세 아들이 만약에 누가 가장 목사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아들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아빠의 말을 순종하는 그 아들입니다.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아빠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나의 아빠의 말이기 때문에 그 아빠가 이걸 원하니까 기꺼이 나는 이러고 싶지 않지만 아빠가 원하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발 그렇다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가장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그 마음가짐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좋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야, 힘센 자들만 최고다. 야, 돈 많은 사람이 최고다. 야, 잘생긴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에게도 아주 취급을 받지 못하는 소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행한 것이 곧 나 여호와께 행한 것이니,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가운데 나 여호와가 있음을 잊지 말아라. 어떤 소자를 대하더라도 그 가운데 나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들이 누구를 대할 때마다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듯 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 부녀들에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아라. 겉모습을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말라고 자꾸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사라가 있었는데 사라는 그의 남편을 부를 때에 주여라고 불렀으니 그 여인이 하나님 때문에 그의 육신의 남편을 순종하고자 복종하고자 기꺼이 그를 주라고 불렀으니 이 여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라. 결국 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주여 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에. 남편이 100점이라서요. 남편이 마음을 확 들었어요. 우리 남편은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나는 우리 남편에게만 복종하고 싶어요. 이런 안에 있을까요? 제가 어제도 우리 장로님 잠깐 대화 나누면서 한국에서 들었던 가장 우스운 이야기, 어느 퀴즈대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그 퀴즈대회에서 이야기했대요. 제가 그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답은 천생연분이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천생연분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자, 이제 이걸 말은 하지 말고 설명만 해서 상대방이 천생연분 이렇게 답을 딱 맞출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죠. 어떻게 설명하시는? 천생연분. 쉬울 것도 같으면서도 너무 표현하기가 그죠? 왜? 천생연분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나타나는 단어인데 이거를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면 가장 좋은 설명은 당신하고 나의 관계, 어떤 관계지 우리가? 이럴 때 정말 관계가 좋은 부부는 천생연분 바로 답이 나오겠죠. 근데 관계가 안 좋은 부부관계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우리 관계, 우리 사이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뚱딴지가 할머니 입에서 왼수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내자로 내자 부자 말고 내자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머릿속에 또 오른 게 평생 왼수 이렇게 또 내자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한국에서 듣고 얼마나 웃기도 웃었지만은요 저는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과연 평생을 사는데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 실망을 줬을 때 왼수가 안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좋은 관계에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이 관계가 살면 살수록 더 좋은 관계가 아니라 왼수라고 말할 때 저 할머니 답이 일리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들이 이 평생 왼수 같은 남편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순복합니다. 요즘은 뭐 이사갈 때 뭐 남편들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싣고 간다는데 또 어제 뭘 하셨습니까? 뭐 70대면은 아침에 눈 뜨는 거 막 굉장히 싫어하고 아침에 눈 뜨지 말고 눈 감고 있지 왜 눈 뜨고 일어나는가 싶어가지고 막 밥 챙겨주는 것도 싫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 들을 때에 우리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도 하지만은 성경은 뜻밖에도 끝까지 순복하던 남편에게 그럼 그 남편이 잘나서 그렇게 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남편에게 순복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왜 하필이면은 남편이 크리스찬이고 아내가 예수 안 믿는 아내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지 않고 왜 하필이면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설정을 하시고 아내는 신부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남편들은 잘 남자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은 너희 모두는 나의 신부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더스탠이 안 되느냐? 그러면 순종해라. 그냥 믿고 복종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거뒀달라면 속을 주고 한쪽 뺨을 때리고 또 다른 뺨을 돌려내라 할 때 도무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언더스탠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내가 진리를 전해줄 것이니 너희가 이 진리에 순종하라. 그래서 순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 세대에 계속해서 또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지금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구나. 이해가 안 되니? 그러면 아빠를
트러스트 할 수 있겠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믿을 수 있겠니?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 아빠가 시키는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빠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 있다면 그냥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해달라고. 이 여인들이 아마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딸들, 그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도무지 순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결국 선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의 모든 행위는 다 선이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데,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부부의 기도가,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두 사람이 마음을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그러면 이 땅에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굴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파트너는 남편과 아내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창조의 그 어떤 섭리 가운데 지으신 것처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되지 못하면은 남편과 아내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막히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남편들아, 너희가 아내를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의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는요, 아내와 남편을 사랑의 관계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몸같이 사랑하라. 저 같으면은 네 아내를 사랑할 때, 네 남편을 사랑할 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을 때에 뜻밖에도 여자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벌을 내리시는 줄 아십니까? 여자여, 하와여, 네가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이제는 네가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요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상 안 합니까? 이상 안 합니까? 아니, 무슨 죗값이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사모하게 되는 게 웬 죗값?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성경은요, 남편을 사랑하도록 아내가 지음받지 않았답니다. 뜻밖에도 돕는 배필로 아내를 지었으니, 아내된 자들이여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라고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부터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분명히 이 바울이라 전도자는요, 어느 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육신 가운데 배우고 깨달아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하면 나의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내 영혼으로는, 내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기쁘고 즐거워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막 하는 그 설레임 속에서 살아가는데, 뜻밖에도 내 육신의 지체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법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내 심령의 법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면서요,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요,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제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된 모습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놈은 결단코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알려주고, 악한 사단의 영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대로 살지 말아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라, 교회 가서 직분도 받고 교회 가서 성경 공부 많이 해라. 그러나 그 말씀대로는 살지 말아라.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변화된 속사람을 가진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했고 막 선지자 노릇했고 불 내렸고 귀신 쫓고 했는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대요. 목사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선교사도 아니었고 능력자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자. 결국은 복음은 전하면서도 내 심령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무지 순종하지 않으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그 자신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까지 말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놓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까봐,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못 가고 남들만 실컷 전도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라 하고 나는 못 들어갈 수도 있대. 그래서 못 들어갈 수 있는 바울 자신을 돌아보고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 다음 말하느냐면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이 또 다른 법이 야 말씀에 순종하지 마 순종하지 마 하는 이론과 날마다 쳐서 어떻게 시킨다고요? 복종시키노라.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건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짱구가 아니에요. 실컷 복음 전해놓고 자기가 뭐가 됐냐 착각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못 가는 이런 짱구가 안 돼보려고
바울은 자기의 영혼도 날마다 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요, 막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사이고 이러다 보면은 나는 천국의 앞자리에 가겠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나라에 결단코 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은 나의 종들에게 맡겨두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네가 그렇게 전하면서도 네가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너의 사랑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한 손에는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다른 손에는 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가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았던 것,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백성을 가르칠 자격이 있으니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니라. 네가 사람 없이 복음을 전해서도 아니 되고 네가 사람 없이 사람을 그저 거칠애로 대하는 이런 모든 악습 속에서 벗어나 이제는 네가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너의 마음 중심에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대할 때에 따뜻함으로 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이 쓸쓸한 세상 살다가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늘 외로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왠 줄 아십니까?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다는 거죠. 주중에 우리 강도사님이 뉴질랜드에서 산에서 기도원과 같이 어떤 그걸 운영하는 외국 아버지의 마음, Father's 마음이라는 무슨 이런 타이틀을 거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자.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그 마음, 무슨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두 분을 저한테 소개를 하는,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 언제 뉴질랜드 한번 가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냥 그분하고 있으면 왜 그렇게 따뜻한지 모르겠대요. 그냥 그분하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답니다. 그런 분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와, 부럽다. 어떻게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분의 모습 속에서, 그분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분이 뉴질랜드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서 언제 한번 글로 갑시다. 물론 그런 사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어찌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왠지 목사님하고 만나니까 기분이 좋네요. 커피 한 잔 더 하고 싶어요. 목사님 자주 만나요 좀. 과연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아마 목회 성공한 게 아닐까. 그렇죠? 무슨 대단한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설교 그렇게 유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다 몸도 저 마음대로 잘 안 돼서 몸이라도 좀 컨디션이 좋으면 마음껏 외치고 싶지만 몸도 저 마음대로 안 돼. 입술도 둔하고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이 하나님은 저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따뜻한 사람이 내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눈빛 하나에, 내 표정 하나에, 옆에 한번 보세요. 딱 보고 뭐가 느껴지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따뜻합니까? 와, 왜 표정이 이렇게 따뜻하지? 제발요.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아내의 말로는 구원을 그 남편이 못 받지만 행실, 행동, 미소, 표정, 그것 때문에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전단지 주는 사람이 표정이 막 고약하고 이러면은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솔직히 권하고 싶은 거는 자기 스스로 봐서 표정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은 전단지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표정 좋은 분들은 좀 나가서 세상 비즈니스 할 때도 뭐랍니까? 나가서 뭐 스카우트 해와서 뭐 괜찮은 사람도 앞장 세우고 노래 부르고 막 해서 홍보 활동하고 광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의욕만 가지고 막 냅다 복음을 전하는데 느껴지지 않으면 오히려 전단지를 돌리지 않으면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님이 원하는 크리스찬의 거듭난 자의 속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입 한 번 뻥끗 안 하고 예수 이야기 한 번 뻥끗 안 했는데 묵묵히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향기가 뿜어질 수 있는 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초신자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갑자기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좀 뭔가 달라진 겁니다. 자네가 교회를 다닌다면서 교회를 다녀. 이야, 몰라겠는데. 그래,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 좀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대? 몇 년도에 태어났대? 예수님은 몇 살까지 사셨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봤던 모양이서. 물론 알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그 친구가요, 잘 모르겠는데, 미안, 잘 모르겠어. 나 그건 잘 모르겠어. 아니, 자네 교회 다닌다면서 그거 아는 게 뭔데? 이제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글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술도 끊었고, 그 다음에 도박하던 것도 끊었고, 늦게 집에 들어가던 내가 이제 일찍 들어간다네. 그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아빠 오면은 막 두렵고 떨림으로 또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는 빨리 아빠가 집에 들어왔으면 하고 나를 기다리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은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되었다. 아마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제발 변화된 내 백성을 좀 보기 원합니다. 거듭난 내 백성 좀 봤으면 좋겠다. 좀 나와 비슷한 내 아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여 저들이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던져서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행하는 걸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용서하소서 저들이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여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이런 나쁜 인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나같이 인상이 고약했던 인간이 이렇게 표정이 바뀌고 이렇게 따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나를 보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날이 몇 날이 될 줄 모르지만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직 사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랑 때문에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한시도 잊어먹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우리라 할지라도